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혹시 가족들이 같이 예배드리시면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서로 우리 함께 상대방에게 말씀해 주십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뭐 장로님 보고 너라고 그러기가 좀 그렇죠. 그래도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그대로 똑같이. 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정체성을 딱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네,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성공은 물론 세상적인 성공,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김대한 장로, 너 너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구나. 어떤 거를 보고서 성공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보실 때 성공적인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을 계획하셨을까요? 좋은 것을 계획하셨을까요? 나쁜 것을 계획하셨을까요? 네, 좋은 것을 계획하셨죠. 그거 뭐 물어보나 마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난을 계획하셨을까요? 부유함을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병을 병약한 걸 계획하셨을까요? 아니면 신성한 건강을 계획하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의 어둠의 영향 아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을 계획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 마귀까지도 다스리는 삶을 계획하셨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계획하셨어요.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만 세워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방학 한 달 동안 무슨 어떻게 생활할지를 계획표를 막 짭니다. 요즘도 학교에서 그런 거 하나 모르겠어요. 방학하기 전에 뭐 한 일주일 전이나 뭐 한 3일 전에 이렇게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그런 기억이 나요. 동그랗게 계획표를 만들고 시간표를 만들어서 방학 동안에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놀고 이런 거 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도 하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할 때 그런데 그 계획이 이틀을 안 가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그렇게 계획해놓고 방학 이틀째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맨날 놀러 다니지 그 계획표대로 안 해요. 늦잠 자고 공부할 때 놀고 놀 때도 놀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되던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만 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는 이미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다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주님 안에서 나를 위하여 계획되어지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서 나에게 주신 모든 나의 인생을 누리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내 안에서부터 내 밖으로 내 심령에서부터 나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좀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요. 늘 매주마다 매번마다 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장착이 되어져서 우리가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어떤 시간대에 있든 어느 장소에 있든 항상 나로서 늘 기능하고 나로서 삶을 다스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 보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이름을 불러도 되는데 그냥 이름만 불러도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야 앞으로 너는 이 사역할 때 이렇게 사역해라 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러지 않고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호칭 안에 디모데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인식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죠. 그런데 왜 바울이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쓰고 싶은 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누가 기록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기록하셨죠.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되어졌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들을 그대로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마음, 인간적으로 생겼던 마음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렇게 부르도록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인식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성령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 계시되어지는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 여러분, 그냥 어렵지 않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성경에 그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여러분 아는 인물들 혹시 이름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누가 있으세요? 뭐 바울도 있고 오늘 나오는 디모데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뭐 엘리야도 있고 또 마태도 있고 뭐 베드로도 있고 그렇죠?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기억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있죠.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 다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요. 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생명, 바로 영생을 받은 사람. 이들을 성경에서 뭐 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 관계에서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당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자,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그래야 아주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확실하게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논리나 뭐 아니면은 사람의 어떤 말이나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누가 낳았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무엇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됐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돈이 많은 자, 돈이 없는 자, 건강한 자, 건강하지 못한 자, 세상에서 유명한 자, 아니 유명하지 않은 자, 나이가 많은 자, 아니 나이가 어린 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하나님이 낳으셨대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 나로부터 태어난 자녀가 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낳았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영생.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장소에서든, 그 장소가 나에게 유리한 장소든 불리한 장소든 상관없이 그 장소에 가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내가 어느 때에 살아가든 어느 시점에 있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편이 아내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내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를 폭행하고 종부리듯 부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할 일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남편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겠어요? 어떤 태도로 대하겠습니까? 그를 당연히 존중하고, 그렇죠? 무시하지 않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와 마음을 합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그런 바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하는 일이 모두 다르지만 내가 하는 일 앞에서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인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앞에 항상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죠? 또 그 일을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해 가는 것이죠.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영광의 아름다운 증가들이 확장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들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기에 마땅한 태도들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할 마땅한 행동들, 내가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시점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모든 일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삶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죠. 그렇죠? 그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만 돌아가면, 아니 다른 사람 밖에 나가서 하여튼 교회만 벗어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운전대만 잡으면, 아니면 어떤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는 영광의 증가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삶을 다스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인식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보게 되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항상 말씀의 진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말씀을 진심으로 살아요.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종교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율법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말씀에 항상 진심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행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이것을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말해요. 이것들을 피하라. 도대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피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 이거는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3절부터 10절에 쭉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면요, 이 공통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것은, 내용들을 보면 세상에 속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며 따라가는 그것들, 세상의 방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피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따르는 것, 그걸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고 교만은 뭔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죠? 교만. 그리고 교만. 지금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교만은 뭘 보고 교만이라고 말해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물러서지 않는 태도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물러서지 않고 계속 하나님 말씀과 다른 내 생각을 계속 고수하고 주장하는 태도, 이런 마음이 바로 교만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것을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피하라. 오늘 말씀은 이것을 피하라고 말하는 거죠. 자,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피하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변론이에요. 변론. 논쟁이죠.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나지 않는 논쟁. 결론이 나지 않는 논쟁. 그리고 언쟁이 뭐죠? 말다툼하는 거예요. 말다툼을 피해야 되는 거죠. 또 투기하는 것. 투기가 뭐 부동산 투기 이런 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내가 안 된 거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면서 남들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그는 못 되고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 이게 시기거든요. 투기고. 또 분쟁, 비방하는 거. 비방은 악담을 말하는 거예요. 악담하는 거. 남들에게 악담을 퍼부어가지고 남들이 안 되기를 내 입으로 말해주는 거죠. 야, 망해라. 실패해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못된 사람이야.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또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은요, 그 삐뚤어진 선입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삐뚤어진 선입견. 우리 선입견은 언제 생깁니까? 뭘 보고 생기죠?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생겨요? 속사람을 보고 생겨요? 겉사람을 보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속사람을 보시. 그 사람이 진짜 누구인지를 본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은 뭘 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고 들려지는 대로 듣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서 외모로 보여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외모가 이렇게 그 사람이 갖춘 스펙이 이렇게 그 사람의 성격이 이렇게 그 사람의 말이 이렇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아예 단정 지어버리고. 그런데 그런 선입견이 삐뚤어진 선입견.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부정적이고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갖게 되어지는 그런 생각들을 바로 악한 생각으로 말하는 거고요. 또 부패한 마음, 또 욕심,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하나 보면 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삶이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자,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따르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를 금방 알죠.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시기할 줄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 시기하면 안 되지. 좋은 마음 가져야지. 교만하면 안 되지. 누가 고집세고 교만한 사람을 좋아해.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지. 그렇죠?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야기해주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지만 그런데 본인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요? 본인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살아간단 말이죠. 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이런 것들을 따라가서 살아갈까요? 본인들이 이런 것들을 사실 원하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그 원인을 디모데서 6장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이게 피하라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야 될 것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왜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서 6장 3절에서 보면 다른 교훈을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이 결국은 그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고 아름답고 진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기죠?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몇 군데서 그렇게 표현하죠. 어리석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봐요. 그리고 무시하거나, 그러니까 어리석게 생각하고 무시할 만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거절하겠어요? 당연히 거절하죠. 심지어 대적하기까지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이런 말씀에 대한 그들의 이러한 태도가 결국 그들의 삶을 스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거절되어지고 거부되어지면 결국 세상이 넣어주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이, 사단이 넣어주는 그러한 생각과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와 그런 말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당연히 그렇게 마귀의 영향을 따라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파멸과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그런 한계라든지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모든 삶을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왜 안 되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애쓰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다고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진리로 알고 진리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만 행하는 모습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내 심령에 깊이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 여기서부터 우러나오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능력 있는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비결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부분에 대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는 목회자였는데, 당시 그 사람들이 가졌던 이 세상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디모데에게는 몇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뭐냐 하면 나이가 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나이가 많으신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장로들도 있고, 일꾼들도 있고, 근데 다들 나이가 많으신 거죠. 그런데 디모데는 지도자이긴 지도자이지만 나이가 너무 젊은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마음이 여렸던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마음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여렸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네. 마음이 여렸던 사람이에요. 아니, 나이가 어리고 마음이 여린 게 뭐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치료하는데 이게 무슨 약점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약점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성도들이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하니까 그게 약점으로 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약점이 아닌데, 디모데를 바라보는 사람, 디모데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거를 디모데의 약점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치리하고 자기를 양육하고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약점과 허물을 보니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이 되겠어요? 영적으로 성장이 제대로 안 되죠. 네. 근데 그게 어떤 약점이었냐? 이런 거예요. 젊다는 거, 당시에 나이가 어리고 젊다는 거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그런 선입견을 갖게 된 거예요. 아이, 너무 어려, 너무 젊어, 세상 경험도 없고, 그런데 에이, 아직 지식도 조금 더 배워야 되고 뭔가 경험이 이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또 마음이 여렸다는 거는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흔들림 없이 그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리더십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카리스마가 없다. 뭐 이런 거. 카리스마 있게 딱 휘어잡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해.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약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런가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어떤 관점인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변화된 거예요? 안 변화된 거예요? 아직 생각이 안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말씀과 다른 교훈을 자꾸만 배우고 다른 교훈을 자꾸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또 그러니 자기도 말씀과 다른 교훈을 자꾸만 말하고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 안에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를 통하여 그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고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디모데를 그곳으로 파송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전념하라. 뭐에 전념하래요? 네? 뭐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는, 권하는 것,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그것에 전념하라.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디모데가 전념해야 될 일, 디모데가 집중해야 될 것, 그것은
사람들의 견해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었어요. 당연히 자기 자신의 어떤 육신적이거나 세상적인 기준으로서의 한계, 여기에 전념할 게 아니었죠. 어디에 전념해야 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것이 나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또 내가 스스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나의 약점과 연약함을 주목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신의 한계가 뭐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한계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전도를 못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시고, 무엇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나의 사업과 기업과 직장생활과 재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내 건강을 다스리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의 한계, 내가 뭐뭐 때문에 못하고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마음을 전념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전념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너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심을 게 없어, 그러니까 안 심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너는 건강하지 못하니까 너는 하나님께 봉사하지 마라, 그냥 집에서 누워서 쉬고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학교를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니 너는 밖에 나가 다른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할 테니까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입술이 어두날 거니까 너는 그 말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기도나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한계, 환경적인 한계, 또 상황적인 한계, 그것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전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이요, 또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어진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일에, 그것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전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의 사명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그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한 이미 앞서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정말 신앙이 잘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디모데보다도 훨씬 학력이 높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더 부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디모데를 그곳에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가 교회를 치리하는 사명, 누구로부터 받은 것일까요?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나이가 어리고 마음이 유약하여서 담대하지 못할 수도 있고 마음이 여렸던 디모데였지만, 그런 디모데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 일을 하기에 디모데가 가장 적합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나 내 스스로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을 해도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뭐뭐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적합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형편과 감정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그 일들에 전념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념하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가정의 가장, 남편 또는 아버지로서, 또 한 가정의 어머니요 한 남편의 아내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또한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 집사는 집사로서, 셀리더는 셀리로서, 회장은 회장으로서, 부장은 부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요. 우리가 그 일들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식하여서 내 가정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있어야 될, 서 있어야 될, 지켜야 될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어놓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며,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자리며,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 상황 또는 환경, 또 사람들의 말, 또 어떤 사람들의 견해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는 여러분의 감정에 영향을 받게 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이렇게 지금 몇 분이에요? 10분인데 지금 10분인데 3, 40분 동안 이렇게 한 말씀을 어떻게 다 기억하나요, 목사님? 딴 건 다 기억하지 못해도 오늘 제목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내가 감정적으로 어떤 그 외부적인 영향을 받게 될 때, 아니 또 내 생각으로부터, 내 감정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때 여러분 자신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불러보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불러보세요. 한번 불러보십시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시작. 네. 여러분이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할 때 스스로를 부르세요. 스스로를 아셔야 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고 전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해나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말씀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네, 말씀의 진심이어야 해요. 우리 중심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또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